이제 역대기, 역대기라고 하게 되면 이제 열왕들의 그 역사를 이렇게 이제 기록하는. 그래서 오늘은 역대상, 역대하, 어디까지가 이제 그 역대기냐면 그 에스라서까지가 이제 역대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오늘은 열왕기, 역대상하만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하 에스라서까지는 이렇게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포로에서 이제 귀환해, 바벨론 1차 포로,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까지 갔다가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 이제 이렇게 또 역사가 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거는 바벨론 포로 상하, 요거는 귀환을 누가 기록했냐면 그것을 에스라고 하는 사람, 에스라. 누구요? 에스라라고 하는 이 학자가 기록을 합니다. 그 에스라가 어느 정도 유명한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에 3대 학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인지 아십니까 혹시? 3대. 모세, 사무엘, 에스라 학사.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사람이죠. 존경. 학사라니까, 학사. 여러분요, 정말로 하나님의 뭔가 하나님을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제대로 이해하고요,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들입니다. 목사. 감사합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학사 에스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알아야 할 것은 그 왕국기는 뭐예요? 사무엘, 상하. 이게 왕국기입니다.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하, 열왕기 상하, 여기까지가 역대기입니다. 그런데요,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뭐라고? 이 왕국기와 이 역사서에는 차이점이 있단 말이에요. 차이점. 유사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이제 이것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잘 아셔야 됩니다. 왕국기하고 역사서하고는 차이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차이점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 그 유사성이 있고 차이점이 있냐면, 일단 이 차이점은 역사서라는 얘기입니다. 왕들의 역사, 이걸 기록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유사점이죠. 유사점. 그리고 또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중복돼요. 내용이 중복돼. 역대기하고 이게 내용이 중복된다. 중복이 돼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또 쓰고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같은 인물을 이렇게 이제 기록하게 되니까, 같은 인물을. 그리고 또 왜 그러냐? 현장이 같아요. 왕국기하고 역사서하고 현장이 같아. 동일한 인물들을 다루고 있고, 그러니까 중복될 수밖에 없고, 또 현장이 같기 때문에 또 유사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은 뭐냐? 순수한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니고 후대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을 해요. 후대에. 왕국기는 그런 것이 없는데 역대상하 에스라서까지는
후대에 대한 어떤 목적을 놓고 기록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나라를 재건을 해야 되잖아요. 나라를 세워야 되잖아요. 포로에서 왔으니까. 그러면 어찌해야 되겠어요? 아주 모델적인 어떤 그 왕들, 역대기의 왕들을 탁 이렇게 등장시켜 가지고 앞으로 우리 나라는 이러한 나라를 건설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역대상하를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좀 어려운가? 안 어렵잖아. 이거 쉽잖아. 역대상은 그렇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그런 것이 없이 이해가 되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후대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것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록자의 의도가 아주 노골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에스라가 아주 그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세계 복음화를 이렇게 가슴에 품고, 그래서 세계 복음화할 만한 그러한 제사장적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그 모델을 제시해서 앞으로 후대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이해가 되죠? 하나님 앞에서 사역과 인도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역대기 상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록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막 실수한 거 뭐 그런 거 기록해야 되겠어요? 그런 거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모델적으로 제시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윗의 사건 뭐예요? 다윗이 실수한 거, 밧세바 사건이라든지 또 뭐가 있어요? 인구조사라든지 이런 것들 실수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싹 다 빼버려요. 좋은 점만. 또 솔로몬이 실수한 거 있잖아요. 일천궁녀. 뭡니까? 우상, 이거 한 것들, 이런 것들 싹 빼버려요. 여기서는 읽어보면 알아요. 그리고 또 누구를 하나 또 등장하냐면 그 기간에 솔로몬 열왕기 그러니까 왕정 시대의 첫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사울은 실수를 많이 하는 왕이잖아. 그러니까 한 장 정도로 해가지고 슬쩍 넘어가 버려. 안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다윗의 지적, 솔로몬의 지적은 아주 꼼꼼하게 막 해가지고 아주 해가지고 기록을 합니다. 뭔 의도를 가지고? 후대를 놓고 뭐 하기 위해서? 세계복음 하기 위해서. 학사 에스라가. 아멘. 그럼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어요? 이런 걸 보여야 된다니까. 우리도 앞으로 RUTC 저거 해나가잖아요. 저것을 놓고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해가지고 후대에게 남겨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RUTC를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진짜 이런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았다. 여기에 오장로님은 이렇게 쓰임받았고, 김화자 장로님이 이렇게 쓰임받았고, 우리 노경자 이렇게 이렇게 이 장로님들, 요 최순남 장로님도 여기 앞에 계시네. 다 이렇게 이제 우리 장로님들 랩런트 이렇게 쓰임받았다. 이거를 쫙 이렇게 기록을 해서 작품을 남겨놓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무슨 책을 쓰고 가야 되냐? 신명기서를 기록해야 됩니다. 시가서를 기록해야 됩니다. 역대상하, 역사서를 남겨와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역사는 진짜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삶. 계속 뵀어요. 지금 다른 증직자, 다른 목사, 아멘. 다른 길. 그래서 다른 역사서를 남기고 가야 된다 이 말이야. 이 에스라 같은 학자가 나와야 돼. 우리도 쫙 나와서 쫙 남기고 가야 돼. 우리 랩런트들은요, 지금부터 그런 것을 한번 내가 기록해 나가겠다 생각하고, 이번에 계약할 때는 이런 분들이 이렇게 헌신을 했다. 이해가 됩니까? 이런 것들 세밀하게 기록해 나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지막 아멘 좀 하세요. 자, 그래서 첫째, 다 얘기했지만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기록 목적이 있다. 오케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황폐한 후에 70년 만에 나라를 다시 이제 중건하는 데 있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너무 감사한 것은 북조 이스라엘 70년 누구한테요? 아수르에게 혹독하게. 자, 남조 이스라엘 70년 어디에서? 바벨론에서 혹독하게. 근데 나중에 이 바벨론이 아수르까지 해가지고 이거 70년, 여기 70년, 여기는요, 북조는요 몇 년? 150년. 약 150년 동안 혹독하게, 70년 혹독하게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준비를 시킵니다. 준비를 시켜요. 준비를 탁 시켜가지고 세계 복음할 만한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킨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하게,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어떻게 하려고요? 속사람은 착하게 알곡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진짜 여러분 역사를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메시지를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못 찾아내게 되어지면 뭡니까?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해가 됩니까? 자꾸 불신앙이 생긴다니까. 저는요, 이 역사를 제가 조금 알거든요. 역사를 조금 알다 보니까 이렇게 역사를 알으면요, 메시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신경 쓰지 막 하는 게 있어. 메시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해가 됩니까? 메시지가,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것을 가지고 또 개인도 볼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의 시간표, 다음 시간표 이것이 오겠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이 조금씩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난 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감사한 일이죠. 가지고 사울왕 얘기는, 예를 들어서 1장에서 9장까지는 다윗왕의 치적을 막 자른 것을 막 기록을 해요. 그리고 10장에서 한 장, 사무엘에 대해서는 10장 한 장 꼴랑, 사울왕은 꼴랑 다룹니다. 이렇다니까. 그러면서 또 쫙 이렇게 솔로몬의 왕에 대해서 치적을 또 쫙 이렇게 막 자른 것만 막 이렇게 부각시켜가지고 기록을 합니다. 하여튼요,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족보를 이렇게 쭉 대요. 가지고 다윗왕이 이게 이렇게 족보를 쭉 대면서 시골 촌놈 목동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언약의 계보 속에서 유다 지파 속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면서 정통성을 또 탁 받쳐줍니다. 그러니까 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정통성. 그러니까 어디서 이렇게 굴러 들어가서 이렇게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언약에 의한, 아멘? 언약에 의한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다. 이런 것들을 쫙 이렇게 여기 역사서에 이제 기록을 이렇게 하게 되죠. 기록을. 우리 이런 데서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을 찾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초대교회적 그 원색적인 복음을 다 가지고 인도받아서 이 단체가 세계 복음화에 응답을 드렸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쫙 해가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정말로 초대교회적 원색적인 복음을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원색적인 복음을 그대로 이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초대교회처럼 우리는 이 시대의 로마를 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렘넌트 운동, 아멘? 그러면서 또 한쪽에서는 뭐예요? 탑렘넌트 운동, 이거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요, 우리 산에 저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될까? 어떻게? 박연규와 138의 사람들 이렇게 지을까? 이? 이렇게? 어떻게 지을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 속에 의미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어제 그 여우사, 엘리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사.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오늘 에스라는. 그러면 오늘 분명히 물어볼 거 알고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서 찾아갖고 왔어야지. 에스라는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은 도우신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사야, 아니 뭐지? 엘리사, 조금 있다가 에스라,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두 마디만 하면 돼. 엘리사, 또 뭐요? 에스라. 이렇게 두 마디만 해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하여튼 하나님은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에스라가 그것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되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는 굉장히 많은 분량을 이렇게 이제 다루게 됩니다. 다윗 왕도 그렇고 솔로몬 왕도 그렇고 아주 구체적이고 그렇게. 그래서 시대 모습을, 나라를 재건하는데 이렇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싹 다 베풀어서 잘못한 것은. 그러면서 또 동시에 뭐 또 기록하냐면 여기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목적이 보게 되면 과거에 범죄를 했어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구원이시고 사랑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목표는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에 실수를 하고 큰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면 용서하신다. 그래서 뭡니까? 이 나라를 재건하면서 모든 국민들이 내가 이렇게 매국 노릇도 하고 이렇게 막 범죄도 하고 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나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나도 또 쓰시겠구나,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겠구나, 그런 소망, 그런 희망을 갖게 딱 그런 목적을 가지고 또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므낫세, 이게 굉장히 우상숭배하고 막 아주 뭡니까? 악한 왕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열왕기상 여기서는요 아주 악한 왕으로 기록을 해요. 그런데 역대기에 넘어와서는 이 사람도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용서하시고 그를 또 쓰셨다, 뭐 이렇게 기록을 해갑니다. 여러분요, 에스라가 어떤 목적을 썼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과거에 난 이런 사람이었다, 그런 것들 속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선이시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뭐고 하나님의 선이 뭐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뭡니까?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여러분요, 과거에 사람을 10명을 죽이고 왔어도, 예를 들자면 예수가 그리스도 딱 믿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쌓으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요, 그 노래도 있잖아, 세상 노래.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여러분들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같은 경우 아주 나쁜 왕으로 이러한 것을 이렇게 묘사되고 있지만, 역대기에서는 므낫세도 회개하니까 용서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 상하는 아담부터 고레스 왕이 누군지 알죠? 메데 파사의 왕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킨, 바벨론으로 무너뜨리고, 이해가 됩니까? 이 사람이 등장하기까지를 이렇게 쫙 기록하면서 지금 세워지는 우리나라는 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운 나라다. 뭔 소리인지 알아요? 아담부터 등장시킨다니까. 역대기 여기로 딱 보게 되면 아담부터 등장 쫙 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도하시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시키시면서 오늘 이렇게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국가로 세우는 것이다. 그 모델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썼다? 다윗왕을 세웠고, 그 모델로 또 누구를 세웠다? 솔로몬을 세웠고, 이렇게 쫙 기록하는 겁니다. 아멘. 기록하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역대기 상하 이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려고 하게 되면요, 이 역사를 좀 이해하면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상하는 아담부터 고레스 칙령 BC 539 년도까지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 각권은 저자와 수신자의 그 저작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 이런 것을 이해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적인 배경 이런 것을 모르고 이해하게 되면요,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잘 이렇게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록 목적 등을 알고 있어야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국기는 1차 자료에 가깝고 역대기는 2차 자료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차 자료, 2차 자료. 오케이? 특히 역대기는 특히 이제 그 역사를 재구성하고 재해석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재구성하고 재해석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열왕기 상하, 사무엘 이런 것들을 여기서 재해석을 하고 재구성을 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재해석했겠어요? 어떻게? 잘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 학사가 어떻게 재해석을 했냐면, 그 역사 속에서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 준 응답들이었고, 하나님의 다른 역사들이었다, 숨은 역사들이었다, 이렇게 재해석을 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재구성을 해서 다 책을 써나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민들 또 렘넌트들로 하여금 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면서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완벽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으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을 다 했다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역대 상하를 보라니까요. 알았습니까? 그렇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왕국기는 신명기 사관에 입각해서 통일 왕국에서 부왕조 이스라엘로 이렇게 다시 또 유다로 이어지는 그 역사 기술이고요. 왕국기는 역대기는 어떤 거예요? 처음부터 남왕조 유다 중심의 역사 정통성을 탁 부각시키면서 유지시키고 있어요. 자, 열왕기 상하는 뭐다고요? 르보암의 그걸로 분열 왕국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와. 이렇게 쭉 오다가 여기는 아수르에게 패망을 해요. BC 722년에 여기는 어디요? 바벨론에게 패망을 해요. BC 586년에. 그래서 강제로 하나님이 하나가 또 한 나라로 이렇게 만들어버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 왕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다시 이렇게 재건이 된다 이 말이요. 열왕기 상하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해.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어쩐다고요? 처음부터 유다 왕조가 이렇게 쫙 해가지고 이렇게 세워졌다라고 하면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나라?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세운 나라. 이거를 다 이렇게 얘가 됩니까? 그래서 그 역대기서를 보고 후대들이 우리나라는 보통의 나라가 아니구나. 아담 때부터 다 적장시대를 거쳐서 얘가 됩니까? 적장시대를 거쳐서 또 이렇게 또 뭡니까? 이런저런 또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거치면서 준비시켜서 세계 복음할 그런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세우셨구나. 이런 자부심을 갖게 만든다니까. 그게 역대기의 목적이에요. 아멘. 우리도 그런 것을 남겨야 된다니까. 근데 거기다가 뭐 박영규 목사가 이때 한번 실수하고, 뭐 오병훈 장로 저때 한번 실수하고, 뭐 최정숙 장로 또 뭐 이렇게 했고, 뭐 이런 걸 기록해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근데 이제 그것도 있어야 돼. 그게 열왕기예요. 그게 열왕기. 그걸 통해서 메시지를 줘. 그러면서 또 한쪽에서는 뭐 어떻게 기록해야 된다고요? 그게 실수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서 이런 교회로 쓰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걸 또 싹 재해석해서 재구성을 해서 또 착 내놓는 역대기서가 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두 권의 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탁 뭐가 거기에 등장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탁 바르게 깨닫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셔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시가서가 또 탁 등장해야 되는 겁니다. 알았죠? 역사는 반드시 그렇게 열왕기 상하 이런 것들로 이렇게 또 그러니까 왕국기 또 역대기 또 시가서 이렇게 딱 등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또 뭐가 등장해야 됩니까? 민수기, 신명기. 왜? 후대들 기록. 얘가 되죠? 성경은요 완벽한 책입니다. 우리가요 정확히 이 성경에 이 기록된 것들을 하나님의 그 어떤 경륜 속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경륜 속에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한마디로 섭리하시고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셨구나 이걸 보면서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걸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일로 교회가 어려움이 왔다. 어려움이 온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또 개인적으로도 내 개인의 그걸 적용시키게 되면 내 개인의 신앙 역사에 어떤 내가 어려움이 왔다. 그게 어려움입니까? 아닙니다.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역대기를 기록하게 하려고, 아멘? 역대기를 기록하게 하려고 이 소리는 뭔 소리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쫙 해. 어쩌려고? 응?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는구나. 아멘. 지금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럼 뭐가 나와버려요? 그냥 메시지가 나와버려. 하나님 메시지가 딱 잡혀버려. 그거 잡고 우리는 또 깊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의 의도하심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의도하시는 대로, 또 원래 세운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그렇게 했잖아요. 맞습니까?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절대 안 망해. 망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야. 반드시 그 뜻과 계획을 이루십니다. 반드시. 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나 요새 거기에서 되어질 하나님의 그 일을 상상하고 막 혼자 이렇게 막 하면요, 얼마나 생각만 해도 기쁘고 감사하고, 거기서 막 탑랩런트들이 일어나가지고 세계 속의 복음을 전할 그런 걸 생각하게 되면요, 잠도 안 와. 에? 잠도 안 와. 밥 먹으면서도 막 생각이 나고, 막 이제 또 현장 가면서 이제 또 하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하실 것인데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냥 기도 하나님 시킨 게 아닙니다. 20년 동안. 알았습니까? 진짜요. 우리 조그만 교회에 하나님께서요, 가장 좋고 가장 넓은 부지를 하나 딱 주셔서 구하게 하잖아요. 그 뒤에 맹지가 5만 평 있다니까. 평평지만 그것도 앞으로 우리가 살 겁니다. 사서 그거 쫙 해나갈 겁니다. 진짜.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지금 이미 주일 5일째가 됐잖아요. 그죠? 주 5일째가 어떻게 할 거냐, 사서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나는 교회를도 그리 가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아주 막 숙소 다 쫙 만들어 놓고 금요일 날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아마 금요일 날부터 거기서 같이 먹고 자고 집중하고, 토요일 날 또 거기서 이렇게 또 쫙 나와서 핵심 보고 쫙 들어가 가지고 막 주일 날 거기서 막 쫙 예배 드리고, 그냥 막, 아멘입니까? 날마다 오순절의 역사가 터지고 막, 날마다 막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체험하고 막, 할렐루야? 그게 천국이지 뭐. 그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막 하나님의 복음을 보고 막 그 역사를 보고 막 그냥 돼버리는 거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꿈을 꿔라. 지금 임마누엘 서울구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이제 옛날에 우리 초창기에 그 기도원 있죠, 장로님. 그 기도원이 쓰잖아. 생각이 잘 안 나네. 임마누엘 그 성남에 있는 거. 그거를 가기로 했어요. 그러면 서울에서 그거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압니까? 자, 끝에서 그걸 가려고 한 3시간씩 걸려. 그렇게 걸려. 그래서 거기까지 가려면 막 3시간도 걸려. 거기 차 막히고 5시간도 걸리고. 우리는 30분이면 갈 수 있어. 우리 의장님이 그러시더라니까. 목사님, 저기 병천에서 오시는데도요, 사실 시간적으로 따지면요, 거기 쫙 가버리면 되니까 약간 차이 나요. 좋다 이거지. 그래서 야, 어째 이렇게 내 마음을 다 꿰뚫어 봤냐. 나와 똑같은 생각하고 있더라니까. 그 이사 올 것도 없어. 거기다가 집을 접을 판요. 집을 줄 거라니까. 그래가지고 다 은퇴 목사님들도 와서 이렇게 다 계시고, 은퇴 목사님들 그 자녀들 어렵고 그 어디 갈 데도 없고 하시는 복음을 위해서 한평생 보냈는데 말년이 비참하면 되겠습니까? 그 땅 넓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은퇴 목사님들이 와서 편안하게, 그래서 노는 웬만하면 안 건들려고, 논밭은 그 옆에 맹지 사가지고 일 벌리고, 거기는 뭐 하라고? 푸성기도 고추도 심고, 노인네들이 그리고 거기다 한 1000평 정도는 쫙 해놓고, 이렇게 망쳐놓고, 막 닭도 풀어놓고,
토끼도 막 갖다 넣고 막, 예? 토끼도 넣고. 근데 그 닭 있는 데는 토끼를 넣어야 된대. 그러면 닭이 병이 안 걸린대요. 뭐 그런 게 있대. 그 양윤호 목사가 박사더만. 거기다 또 뭐 또? 돼지도 풀어 넣고. 완전히 거기서 이제 뭐 하냐?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완전히 그 계란 완전히 끝내주는 계란이잖아요. 그럼 많이 주는 사람 많이 이렇게 용돈도 벌고 하게 이렇게 해서 그냥 마음껏 가서 계란 주스다 파시고 그래서 용돈도 쓰시고, 예? 그리고 한쪽에서는 뭐예요? 기숙학교. 아이들이 그 노인네들 이렇게 보시면서 또 한쪽에는 뭐예요? 힐링센터, 요양병원 쫙 세울 겁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비전으로 잡으세요. 꿈으로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돈 어디가 있냐? 돈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진짜 많다니까. 하나님은요,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따로 준비해놨다니까. 따로 경제 붓다리를 풀어주신다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거기서 진짜로 복음을 봐버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 할아버지 목사님들하고, 고추밭도 메고, 허감서, 가지도 신고, 그러면 그 목사님들은 뭐 하겠어요? 아이들한테 메시지 줄 거 아닙니까? 그죠? 진짜. 우리 이제 장로님들은 은퇴해가지고 그래서 노인 목사님들 또 밥도 해드리고, 그거 아시지 뭘, 뭐 얼마나 좋아. 밥도 해드리고, 그렇죠. 어제 그러더라니까 목사님들이, 목사님, 은퇴하고 나면 목사님들 참 갈 데 없습니다. 여기다가 그 은퇴 목사님 모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속으로. 아멘. 그래서 막 렘넌트들과 은퇴 목사님들 함께 갈 수 있는. 아멘. 그리고 다 우리 이제 그 주일날 설교 쫙 하고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돌아가면서 축도하고 또 용돈 드리고. 왜 아멘 안 해? 용돈도 또 드리고 이렇게. 그러면 또 용돈 받아서 또 할렐루야 하고. 아멘. 그렇게 가자고요. 뭐다 그래 갔지? 할렐루야. 그러게. 하여튼 우리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왕국교는 신명기 사관에 입각해서 통일 왕국에서 북왕조 이렇게 이스라엘로 또 다시 유다로 이어져가는 그런 역사적인 기술이라고 그랬습니다. 역대기는 처음부터 남왕조 유다 중심의 역사의 정통성을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은 교회를 지원하고 교회는 신학을 감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신학은 교회를 지원하고 교회는 신학을 감독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지금 역사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진짜 가르칠 수 없는 신학은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없는 신학은 무용지물. 그 소리는 뭐냐면 신학이 교회를 도와줘야 돼. 탁 울타리를 치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대로 갈 수 있도록. 이해가 됩니까? 말씀대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는 신학이 부패하지 않도록 감독을 해야 돼. 서로. 그래서 우리는요 너무나 이 다락방은 잘 돼 있어요. 와, 다락방은 이거 완전히요 체계가 진짜 우리 다락방에 세계복음 할 겁니다. 반드시 할 겁니다. 나 확신해요. 어제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뭐 이 목사님 어쩌서 그러세요. 그거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또 마을을 또 그래서 얼른 내가 눈치채고 그랬지. 그 이제 비판하는 거예요. 그 서울 임마누엘 교회 그릇들이 그만밖에 안 돼? 좀 큼조막한 거 마을 리무진 그거 사줘야지 그랬더니 그것도 7억인데요. 그걸 살려면 한 10억. 그럼 한 3억 더 하면은 뭐 이렇게 리무진 사드리겠구만. 그때는 얼른 눈치채고 역시 목사님 멋있대. 이제 알았냐 내가 그랬지. 그릇이 커야지 욕 나오려고 하네.
여러분, 우리는 멋있게 가야 됩니다. 멋있게 복음을 드리고, 그 양반 리무진 당연히 탈 수 있어야 됩니다. 미자리 교회가, 미자리 교회는 미자리 교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래야 돼요. 아멘. 앞으로 저도 마그바우 좀 하나 사주세요. 리무진으로 딱 해. 그런 꿈들을 꾸세요. 그런 꿈들을 꾸야 되는 거예요. 축복기도 내가 날마다 합니다. 축복기도가 뭐냐? 그리스도 말하는 것이 축복기도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 138. 그래서 역대상의 내용 분해, 이걸 좀 한번 해봅시다. 이제 대충 이제 역대상의 기록 목적이라든가 의도 이런 것들 다 기록했으니까 역대상. 자, 이게 장입니다. 1장에서 장, 1장에서 9장까지 다윗왕의 다른 것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쫙, 이렇게 성령님도 잘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쫙 이렇게 1장에서 몇 장까지요? 9장까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쫙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면서 이 다윗왕이 언약의 계보 속에서 온 하나님이 영세전에 계획하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탁 하기 위해서 1장에서 이렇게 9장까지 보게 되면 쫙 뭐가 또 바다에 깔리냐? 아담에서부터 얘기를 시작해요. 이해가 됩니까? 계보, 족보를 또 쫙 써나가요. 쫙 아주 다윗왕이 딱 등장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10장은 뭘 쓰냐? 조금 써. 그냥 한 장으로 끝내. 이거는 9장을 차지했는데 이거는 10장. 가지고 사울왕이 왜 몰락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기록을 합니다. 메시지를 주는 거죠. 이렇게 기록을 해요. 11장에서 29장까지 11장에서 29장까지 이건 역대상입니다. 다윗에 대해서 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목표를 실현한 왕이다. 멋있게. 여기서 무엇을 빼버렸다고요? 바세바 이런 거 빼버렸어. 또 뭐 또 뺐다고요? 인구조사, 호구조사 이런 것도 빼버렸어. 그리고 막 촤 이것만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본 그 후대들이 뭡니까? 지금도 다윗의 별이 있잖아. 유대인들에게는 다윗의 별, 그죠? 별 있잖아요. 별. 있다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이란 바로 다윗 왕조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역대하의 내용을 분해를 한번 봅시다. 역대하. 시간이 없으니까 역대하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도 또 참 재밌어요. 장 내용 여기 보게 되면 여기도 1장에서 9장까지 1장에서 9장까지 딱 뭘 쓰냐면 솔로몬의 치적에 대해서 씁니다. 솔로몬에 다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 인도받았고 막 일천면제를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축복할 이런 것들을 쫙 기록해 나가요. 좋은 것만 이렇게 쫙 기록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10장에서 36장까지 10장에서 36장까지 이스라엘 역대에 등장하는 왕들 있잖아요. 왕들의 또 잘한 것을 골라서 다 씁니다. 어떤 왕은 우상을 철폐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여튼 왕들이 잘한 것은 하여튼 막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다 써냅니다.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후대들. 후대들에게 뭘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세계 복음화하게 하려고 세운 나라다. 그 자부심을 갖게 하려고. 아멘. 근데 뭘 놓쳐버렸어? 이것들이 언약을 놓쳐버렸어. 그래서 그 자부심은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구별된 나라. 에? 그런 자부심은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 니들은 이방인 이러고 있다니까. 복음을 놓쳐가지고 자부심을 잘 심었는데.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정말 후대들에게 다락방에 대한 자부심만 남게 하면 안 돼요. 복음의 자부심을 남게 해야 됩니다. 전도의 자부심을 남게 해야 됩니다. 아멘. 복음과 전도의 자부심, 그걸 남게 해야 돼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연옥 전도사에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다 거기서부터 그 힘을. 이제 조금 있다가 뭐하냐, 대안학교 세울 거거든요. 일단 방과후로 조금 하다가 대안학교, 거기서 나온 애도 어떡할 거예요? 세워가지고 딱 하게 해야 되지.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는 어떤 전략을 쓰려고 하냐, 한 5학년 때까지는 우리 학교에서 하게 하고, 이제 5학년 마치고 이제 세상에서는 학교로 이제 들여보내는 겁니다. 한 살 정도 줄여가지고 거기 가서 대장 노릇하면서 또 거기서 이제 좀 이렇게 사회성도 더 기르고, 언약 잡고 실제로 붙어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중학교 때 어떻게 합니까? 또 들게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해서 탁 세상도 알고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리더, 지도자, 한마디로 영적 사령관, 지도자 만들어낼 겁니다. 그거 합시다. 돈 많이 벌어요. 김실 장로님, 돈 많이 벌어요. 돈 많이 벌으라고. 2년 때 돈 많이 벌고, 그 여기 저 아줌마 장로님들 돈 벌 생각 하지 마.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 밥도 잘 해주고, 은퇴 목사님들 잘 보시고, 이해가 됩니까? 그거 생각해, 그거. 그리고 우리 저 뭐 이렇게 젊은 또 장로님들, 우리 지금 장로님들 있잖아요. 돈 많이 버세요. 알았어요? 한두 푼 가지고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이 경제의 물꼬를 터버릴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들이 다 인도받으면 돼요. 그래서 오늘 마음속에, 그래, 우리는 역대기를 기록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겠다. 한마디로 그런 교회를 세우는, 아멘.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그 자부심을 가지고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는 세우는 것이다. 그런 역대기를 쓸 생각을 하라니까. 마지막 아멘 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36장까지는 또 유다 10왕들의 지적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역대기 뭡니까, 기자가 본 유다 역사는 몇 번의 이제 개혁기를 이제 맞이한 것을 이렇게 봐요. 그런데 그 개혁을 완성시키지는 못했어요. 이렇게 보는데 완성시키지를 못했어. 그래가지고 뭐 왕들, 선지자들, 제사장이 일어났지만 이 사람들 일어나서 개혁을 여러 번 시도했고, 그거 할 수 있는 기도 좀 있었지만 그거 하지를 못했어. 그런데 뭔 얘기냐, 할 수 없다 이 말. 우리는 그래서 완전히 개혁해서 바꿔버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것을 또 역대기에서 메시아의 언약을 또 동시에 심습니다. 멋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하더라도 메시아에 대한 소망, 그거에 대한 확신 딱 심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로만 가능하다,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 이것을 딱 심어줘야 된다니까. 알았습니까? 우리의 역사만 막 부각해서 써놓게 되어지면 이 복음을 놓쳐버리고 또 그것만 봐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후대가 완전 유럽같이 돼버려요. 완전 미국같이 돼버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영적으로 망하고 그지 돼버렸잖아요 지금. 뭔 말인지 알죠?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죠. 저런 역사서를 보면서 우리가 무슨 메시지를 잡아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무슨지 알죠? 복음의 확신, 복음의 자부심, 복음의 자존심,
복음의 자긍심을 탁 갖고 할 수 있도록 그거 하면서 할 수 있는 그 응답을 누린 뭐요? 역대기를 우리는 기록합시다. 우리는 아멘. 그런 역대기 기록합시다. 시간이 빨리빨리 갔냐? 할 말이 많은데. 다음 시간 또 합시다. 야, 이거 참 재밌는데 이게. 난 안 피곤해. 내가 지금요 여기 나오기 전까지도 나올 수 있겠냐고 왔어요. 오늘 새벽 5시에 그님이 찾아왔어. 그래가지고 주사 맞아도 안 낫고 진통제를 한 주만 먹어도 안 낫고 젤로토콘 마약성 있는 진통제. 근데 내가 그랬어. 하나님이 하게 하실 거다 하는데 이 시간 하나도 안 아파.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역대기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성공시켜서 정말로 성공되어진 후대들에게 복음의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을 가지고 그들이 다 복음의 사람으로 세계 복음화에 주역되고 지도자 되고 사령관 되어지는 이 서밋들 되어지는 그런 아버지 응답을 우리가 누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미 그 장소도 좋습니다. 거기에서 정말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하고 꿈꾸게 하시고 기도를 하게 하시되 깊이 기도하게 하셔서 모두가 이 응답을 함께 누려가게 하옵소서. 믿사오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